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 봉독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1절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로 헌신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사든 공기업이든 사람을 채용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점수들이 있죠. 토플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토익을 요구로 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밖에 각 분야에 맞게 어느 정도의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뽑는데 똑같은 점수를 받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을 할 때에는 그 면접을 통해서 다른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사명, 우리 회사의 가치, 우리 회사의 방향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자리가 그 면접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 면접의 자리에서는 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앞으로 사원이 되었을 때 함께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를 봐서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지막 결국 채용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죠. 결국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채용이 됐을 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그 면접의 자리에서 확인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사명 없이 일하는 사람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즐거움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없으면 잠깐은 즐거운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재미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연구, 개발, 도전하게 되지만 사명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명보다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명은 보이지를 않지만 사역은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죠. 사역을 감당을 하죠. 그러나 사역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하기가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역을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와 사명감 없이 사역을 하느냐는 마지막에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 참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명과 사역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한 가지를 저는 더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부를 소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를 소의 목숨명. 그래서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 다른 말로 우리가 콜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은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부르셨다는 거는 그 자체가 소명 그 자체가 저는 은혜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소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심부름사의 목숨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명자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명자인 거죠.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 나는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만약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명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은 눈에 보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으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그 사역보다 결국 나는 목숨 걸고 달려갈 심부름꾼이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목숨을 다하여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그 소명과 사명 안에서 펼쳐지는 사역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2003년도에 유스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선교단체를 설립을 하고 1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 또 제가 이제 담임 사역 시작한 지는 이제 올해가 이제 만 4년째인데 담임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제 안에 던지는 질문들과 고민들은 뭐냐면, 담임 목사로서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의 눈에는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그런데 저는 어차피 성도들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나는 지금 목숨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가가 저의 사역의 모습보다 전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이제 우리 진 목사님께서 연락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본문은 특별히 2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셨을 말씀일 텐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길이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사명이다. 곧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꼭 교사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교회 안에 평신도 리더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진 않으셨어도 그 영화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사를 만약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김환이라고 하는 아역 배우가 던졌던 짧은 문구였습니다. 멋이 중헌디. 아마 이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멋이 중헌디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대사가 기가 막힌 대사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혹되지 마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본질이 아닌 거에 현혹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못 파악을 해서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대사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게 돼요. 사역을 하면서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뭐가 중요할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뭐에 현혹되지 않아야 될까? 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 사역을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러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그 1차 전도여행이 떠나고 난 다음에 티그리스 산맥을 넘는 그 장면에서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보니까 우리 세종소망교회에서도 그 성지순례를 가시기 위해서 모집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저희 교회 성도님들 28명 모시고 성지순례를 가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여정을 이번에 함께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전에 함께 전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차 타고 편하게 돌아다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전부 다 걸어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달려감에 있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난 전혀 힘들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거는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은혜 주셔서 힘겹지 않게, 때로는 힘든 일이지만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지만, 목사로서 저도 사명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과정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는 커다란 산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맥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가진 자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의 삶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명자와 사역자를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역자로서의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사명감 없이 일하는 사역자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부르심의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은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도 이거 어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사로 사역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시작점이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실 것이고 권사님도 계실 텐데 장로로서 권사로서 사역한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는 그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남겨지더라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스코리아 사역을 할 때 매년마다 이제 캠프 사역이 맞춰지면 저희 이제 유스코리아 사역이 전국에서 한 적게는 1,500명, 많게는 2,000명이 모여서 함께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내년에 내가 여기 스텝으로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첫 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학생들 연락처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작년에 수련회 끝나고 스텝으로 사역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와서 도와줘,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의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보낸 친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중에 반응하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감동받았을 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발이 나의 열정에서부터 시작한 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한결같이 갈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보여지냐면 사명자에게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한결같았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시작부터 언젠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자, 사역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했었어요. 진짜 사명자는 일시적 뜨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사역자는, 사명자는 첫 출발부터, 첫 시작부터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명자가 그러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교육부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 진짜 요즘 시대에 주일학교에 교사를 한다는 거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건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들고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아이들이 손에서부터 휴대폰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 거기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모든 아이들이 요즘에 휴대폰 보면서 가다가, 예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휴대폰 보고 가다가 공사 중에 맨홀 뚜껑 열려놓은 거 열린 줄 모르고 빠져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만큼 이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죠.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 탄 사람들 전부 다 휴대폰 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결같은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결같음을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보니까 겸손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너무 작아서 못 쓰는 사람은 없대요. 이게 너무 은혜더라고요. 작아서 못 쓰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지 너무 커서 못 쓰실 뿐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낮은 사람,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교사할 능력이 충분히 돼.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교사한다고 생각하고 달려들면은요, 내 열정에 내가 지치는 게 훨씬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 교사들이 있고, 저희 교회 교사들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남겨지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수고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지도했던 친구여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다 네가 한 걸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고 뭘 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네가 한 걸까? 목사님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나는 내가 되돌아봤을 때 내가 했다고 느껴지는 일이 나는 없던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직분에 맞게 혹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사역의 열매를 거둔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열매 많이 맺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죠.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했죠. 에베소 지역,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여행하면서 등장했던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에베소 지역과 고린도 지역은 마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도시가 다 변해도 이 도시는 변할 수 없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들조차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야말로 사역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저 그분의 심부름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꺼냈던, 여러분들 내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라고 꺼냈던 그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대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결국 사명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저더라고요.
제가 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저희 모임을 그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인간들이 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지, 교회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나는 애들을 대하는 소통의 능력도 나는 있고, 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아니요,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우리 교육부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곳이 교단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가 원천침례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는데, 원천침례교회 그때 당시 담임 사역자였던 김요셉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에게 보인 모습,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때 당시 그 성도들을 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게 됐어요. 교육부서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보고 자라납니다. 아이들의 눈에 보여줘야 될 선생님들의 모습은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아이들의 눈에 비춰져야 될 진짜 선생님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낮아진 교사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도착해서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같이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운다는 것 참 너무 힘들고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7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가 하루는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철야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철야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교회로 철야하러 가려고 나오는데, 나왔다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새벽에 돌아올 아빠를 위해서 밤에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둘째 아이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편지를 써서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볼 수 있도록 중문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야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둘째 아이가 써놓은 편지가 있어서 그 편지를 뜯어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참 멋있어. 나는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 그리고 아빠를 통해서 내가 아빠의 모습을 가장 존경하고 아빠를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야 라는 편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작은 자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정말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울 때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겸손히 낮아진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보여줬던 모습은 눈물의 모습이었어요. 눈물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눈물입니다. 가장 기쁘면 눈물 나죠. 첫째 아이를 막 받아서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저는 2차례 수술을 했었거든요. 수술하고 나와갖고 통증이 깨어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진짜 아프면 눈물 흘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속상할 때도 눈물이 나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의 신체에서 가장 정직한 것은 눈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루틴이 있어요. 제 삶의 루틴. 이건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나눈 루틴인데,
저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든지 설교를 할 때든지 아니면은 찬양을 부를 때든지 일주일 동안 내 눈에 눈물이 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사인으로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곧 모든 겸손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눈물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눈물 많이 흘리는 교사들 되시라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눈물 흘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아니 나이는 젊은데 왜 이렇게 갱년기가 빨리 왔냐고 저한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 눈물이 많아요. 성도들이랑 상담 전화하면서도 그 성도들의 아픔이 우리 진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양떼들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으로 와서 때로는 전화통화하다가 같이 울기도 하고 최근에 저희 교회 아주 주일학교에 신실하게 오랜 시간 동안 어느덧 한 10년 동안 주일학교를 섬기신 아주 젊은 집사님이신데 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너무 다행히 수술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이 끝나고 지금 6주가 지나서 병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암 수술하기 전이랑 수치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모두가 멘붕에 빠졌어요. 이분도 금요일 저녁에 강단에 올라오셔서 두 부부가 기도하시는데 머리에 손을 올리자마자 두 분이 막 오열을 하시듯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제가 막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고 서울로 병원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길도 막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이랑 전화통화하면서 집사님 아니 얼마나 놀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전화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평안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있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감을 줄여주는 것도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눈물은요 결국은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이야기했다면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본문들을 좀 더 다 찾아보겠지만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그게 어떤 나쁜 의미로의 염려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연초에 드리는데 제가 교사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교사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교사로서의 사명이 내가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맡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릴 수 있느냐에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오늘 아이들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모습,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희 노회 안에도 많은 지교회들이 산하교회가 있지만 교회들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 부서가 있다는 거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종소망교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건강히 잘 자라내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애들 내리고 분식집 가가지고 먹이는 게 사역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집에서 잘 먹기 때문에 뭐 떡볶이집 데려간다? 피자 사준다? 그런 걸로 애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엄마 아빠 못지않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마주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선생님의 목소리 가운데 떨림이 느껴질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저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은 인내하는 모습이었어요. 인내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았다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담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 청년부를 제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미 담임이 되기 전부터 저는 청년 사역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부교육자로 있다가 저희 교회 담임이 된 상황이라 제가 청년들하고 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담임이 되더라도 청년부를 내가 계속해서 맡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저희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 중에서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었고, 그리고 교사도 했었고 사역도 참 많이 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서울로 취직이 되고 서울로 가서 매주 대전으로 예배드리러 내려오지만 뭔가 회사 일과 매주 내려오는 것이 지쳤는지 영적으로 약간의 침체기를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는 벌써 제가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한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담임인데 제가 이 한 영혼을 놓고 지금 1년째 기도하면 좀 이제는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저녁 12시까지 그 친구를 상담하게 됐는데,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좀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1년이네요 주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도 훈련하는 게 있다는 걸 넌 기억해야 돼. 그게 주님 뭔데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바로 이 말씀에서의 그 인내였더라고요.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을 들이고 사랑을 쏟아붓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진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내는 누가 하는 걸까요? 가만히 보니까 인내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인내가 되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인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왜 원망하냐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져 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인내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진수일 목사님이나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동의되시죠? 교회마다 교사들이 있고 혹은 부교육자들이 있죠. 때로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옆에서 돕죠.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의 경우에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종종 그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담임 사역자가 담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고 돕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뉘앙스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러나 그 또한 원로 목사님이 그렇다고 젊은 담임 목사를 섬기시는 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도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도들을 섬긴 걸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을 섬겨주는 교사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지금 아이를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이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듯
아까 보니까 아이들 여름에 수련회 물놀이를 가고, 물놀이를 갔으면 아마 선생님들 중에는 누군가는 간식을 준비하셨을 거고 다양한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어떤 일이든 아이들을 위해서 컵라면 사발면에 뚜껑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버주는 그 작은 일조차도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첫 시작에서부터 한결같은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사 또 교육부서를 위한 헌신 예배지만 이 자리에는 각자 직분 맡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직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섬기시거나 눈에 보이는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주님을 잘 바르게 섬기실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드리는 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모두는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종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하는 교육부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담당 사역자님들,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네 가지, 겸손, 눈물, 인내, 섬김,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모든 교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 비결이었고 그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끝까지, 그럼 지금까지 걸어온 사도 바울의 길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앞으로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자꾸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마치 연료게이지에 가득 채우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삶으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교사의 직분이든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있기 전에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하기 전과 이유가 너무 다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하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 의리가 없어도 이렇게 의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요, 너무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있을 수 없고,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없을 수 없다고 느껴질 만큼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서 보일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제자반 클래스의 반장처럼 여겨졌던 베드로는 다 울기 전에 주님 모른다고 진짜로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 자신의 신분을 숨겨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께서 승천해 가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가지만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구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 사람 예수님 만나더니 참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한다면 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능력 없던 자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요, 무능한 자처럼 보이는 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하지 않으려면 어떤 힘으로 해야 되냐면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제가 성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작년 8월에 이제 교회 사역 다 마치고 목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다녔는데 제 친구 중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있어서 내가 병원에 가서 계속 그 항생제도 먹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지방에서 이비인후과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을 받아도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게 되고 호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서울에 한 이비인후과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제 가서 첫 번째 검사를 하고, 그 검사부터 지난 9월 9일까지, 이번 달 9월 9일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가가지고 성대에다 주사를 맞았어요. 성대에 네 번 주사를 맞는데, 그 성대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에 이제 그 주사 치료를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주사 치료가 뭔가, 무슨 치료지 물어보니까, 여러분 보톡스 아시죠? 이 주름 필 때 하는 그 보톡스를 성대에다가 넣는 거예요. 성대에다가. 근데 보톡스 그 아주 적은 양의 보톡스 액을 성대 안에다가 이제 바늘을 넣어가지고 주사를 투입을 하면,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은요, 제 성대가, 이전에 제가 성대를 쓸 때에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저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대 주사 치료 받기 전에는 소리가 되게 높았어요. 하이음이었어요. 왜냐면은 하이음을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성대가 너무 상한 상태라 말을 하려면 소리 고음을 내야만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를 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이 성대에 보톡스 주사가 들어갈 때마다 뇌가 인식을 한대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목에 성대에 힘을 주지 않아도 나는 말할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주사 맞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말을 듣고 1년만 매달 한 번씩 올라와서 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1년치 주사를 다 끝냈어요. 9월 9일 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가서 1년 동안 주사 치료 받은 거에 대한 결과를 그 첫 번째 왔을 때 검사했을 때랑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고 추가로 맞을지 아니면 그만 맞아도 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한 10개월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성대에 힘을 안 주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요일 저녁, 어제 또 청년들 예배, 오늘 오전 예배를 2번을 섬기고 이제 왔으니까 아무래도 목을 쓰니까 그거는 성대를 상하지만 저는 지금 소리 목에 힘을 안 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치료를 받고 내려오면서, 야, 진짜 신기하네. 의술이 진짜 좋아졌네. 어떻게 주사를 그렇게 맞았다고 내 뇌가 이제 너는 성대에 힘을 주지 않아도 말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인지하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내려오면서 주보에다가 칼럼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칼럼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뭐 배운 거 없니? 너 뭐 배운 거 없어? 이건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걸까? 너 예전에는 네가 힘줘야 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힘주지 않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이제 배웠지. 네 성대에다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넣었던 그 보톡스 약 때문에 힘 빼고 말하는 거 배웠지. 왜 너의 삶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알아? 왜 너의 삶에 계속 성령의 은혜가 주입돼야 되는 줄 알아? 너의 삶에 성령이 주입되어야 너 힘 빼고 사역할 수 있어.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은사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은사는 내가 만든 은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받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종소망교회의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힘주지 마세요. 힘 빼세요. 저는 저희 교회, 아마 우리 세종소망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어디를 가든 늘 자랑을 해요. 왜 자랑하냐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늘 힘을 빼고 계세요. 힘을 빼고 계세요. 오늘 또 오전에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야, 하나님이 이 순수함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번 제가 장로님들 만나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장로님들과 이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제가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보톡스 주사가 들어가야 이제 성대가 내가 힘주지 않고도 말할 수 있어를 인식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주입돼야,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은혜 주셔서 내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될 때에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종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맡겨진 그 심부름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 되어 세종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교회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종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